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것은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25장까지 있고 이제 열왕기로 갔다가 다시 예레미야를 때가 되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제 2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제 24장은 그 시기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따로 24장 위쪽에 보면 좀 나와 있죠. 597년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호야킨 왕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서게 되는 그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킨이 이제 왕이 되었다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잡혀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 16절을 좀 찾을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침공인데 이 침공이 됐을 때 이제 왕과 또 모든 대신들과 또 철공들, 목공들을 다 잡아가는 이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이제 무화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 네, 그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환상을 줬는데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어요.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처음 딴 무화과. 여러분 첫 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첫 것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딴 무화과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를 하나 보여주셨고 한 광주리에는 또 한 광주리는 이제 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결코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광주리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사진을 띄워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무화과가 두 광주리였는데 한 광주리는 저렇게 좋은 무화과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아주 이제 막 썩어가지고 결코 먹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대신과 그리고 이제 모든 잡혀가는 자들이 이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는 무슨 무화과냐? 오히려 지금 왕이 된 시드기야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이후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 무화과는 이렇게 남아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는 잡혀가던 자들이다. 나쁜 무화과는 현재 남아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건가요?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피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오히려 잘된 거잖아요. 잡혀간 것은 뭐예요? 불쌍한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좋고 정말로 구사일생 살았다라는 안도감과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극히 좋은 무화과고 이제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과 함께 남아있던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버렸다. 너희들의 악이 관영하고 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곳에 이제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은 짐을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10장 17절 18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짐을 싸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선택을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은 생명의 길이요 여기 남아 있으면은 사망의 길이다. 너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선택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 유다 나라를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짐을 싸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 바벨론에 끌려가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다면 너희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이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저 외적으로 아이고 우리 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좋네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극히 좋은 무화과 가운데 계십니까? 외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외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가요. 어떻게 보면은 모습도 초췌하고 옷도 다 찢겨서 갔는지 몰라요. 외적으로 보면 좀 포로에 결박돼 가지고 죄인처럼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왜 그들이 좋냐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을 잡혀가라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함에 빠져 죄악에 빠졌어도 누구에게 순종하면,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왜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잘 돌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잘 그들을 돌볼 것이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 어떻게 해요? 아주 맛있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좋지만은 또 더 잘 이렇게 하잖아요. 참 좋은 무화과로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순간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삶을 다시 철폐하고 지금이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고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정말로 좋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보셔서 그들을 잘 돌보고 이후에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살리시고 심고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이전에 많은 죄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 모압으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모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때 마음을 돌이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남편 죽었고 자녀도 죽었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 복이 시작됩니다. 누가 함께 가죠? 며느리 룻이 함께 가고 마침 갔을 때 보리를 추수할 때요. 배고픈 그에게 풍부한 것이 예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 좋은 말씀이 참 많아요.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은 평안이다, 소망이다, 재앙이 아니다. 아멘. 내가 너희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어디에 육신의 할례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주께로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 구원이 내가 소망을 너에게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도 이제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생각하면은 얼마나 포로가 불쌍한 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알 것이다 라는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더 복된 길로 만드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며 그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4장 8절에 보면 이제 나쁜 무화과가 나오죠. 24장 예레미야 24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나빠요?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피하는 것이 무엇이 나빠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나쁜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궁리하는 거죠.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살아날 일들을 작정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을 해도 끝까지 남아서 아니에요. 나는 내가 스스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가 지혜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고통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은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들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나라에서 완전히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은 살 줄 알지만 애굽에 도망가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끝까지 보내서 너희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바벨론이요 애굽을 점령해 버립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죠.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일 일도 모르면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이야. 느부갓네살 피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조롱을 당하고 애굽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므로 그들이 어떤 무화과다? 극히 나쁜 무화과다.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입니까? 저와 여러분 좋은 무화과인가요? 나쁜 무화과인가요?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숨을 구했잖아요. 외적으로 편안하잖아요. 포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결코 먹을 수 없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편안하다 그래서 결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서 있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는 길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구원의 길은 복된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세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불쌍하고 너무 초라한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돼 있어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다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당신은 정말로 살았네요, 당신은 정말로 좋네요 말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가다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열왕기도 보겠지만은 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무슨 하나님만 따라 살아간가? 이 나라를 잘 이루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막 데려다 결혼하면 어때요? 친족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전쟁도 없고 편안하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아내를 두면은 서로 연혼 관계이기 때문에 나라가 전쟁 없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쪼개집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극한 나쁜 왕인데 그 아합을 만나서 아합과 교제하고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이래서 그냥 완전히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 여호사밧 집 자체가 사라질 뻔했어요. 다윗 왕의 왕가의 그 생명줄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잘 봐요. 내가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극히 나쁜 무화과입니까? 네, 항상 좋은 무화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